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하게 새겨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며 그 말씀을 가짐으로써 생명이 있다, 복이 있다, 진실로 영광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복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욥기 32장입니다. 1절에서 8절, 9절까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시작.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잡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욥의 세 친구와 더불어 그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모든 그 내용,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은 인과응보 신학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현실을 보니까 가난, 저주, 핍박, 환난,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이 있죠. 가정이 다 깨지고 재산 다 잃고 자녀들이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를 치신 것이다. 그래서 가족이 자녀들이 죽었고 재산을 다 잃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뿐만 아니라 엘리후도 마찬가지지만은 보응신학의 그 핵심이 뭐냐면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선한 이는 구원받는다,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의 결과, 그러니까 병이 들었던 저주가 왔든 어려움이 닥쳤든 죽음이 왔든 이 모든 현실의 그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시인하고 혹은 악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기는 분명히 앞에도 서두도 그렇고 서론과 결론에서 의인 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 욥을 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잘 보면은 욥기는 인과응보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세 친구와 더불어서 엘리후가 끊임없이 반박하고 정명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욥이 생각하고 있는 이 환난과 저주와 고난의 원인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죄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여기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그래요. 나는 의로운 거예요. 나는 지금 죄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런데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은 이런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을 때 그가 죄가 있어서 핍박당했습니까? 응? 그가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선한이라고 그랬어요. 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는 죄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맞고 고난당하고 침뱉임당하고 저주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가 율법의 선악 개념이 없이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돼 있고 죄를 짊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는 이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이 죄가 없어도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인류를 대신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죄악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 없이도 그렇게 심판을 받는 형벌을 당하시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 율법적 시각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이는 복을 받고 악한 이는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죄악의 근거가 내 행위와 어떤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로 인해서 저주, 사망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회개와 그 다음에 죄 안 지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죄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신 앞에 나가는 이것이 율법적 의라고 합니다. 자아의 의예요.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있죠. 이들과 논쟁하실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어요. 그는 행위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를 부정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의를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가인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바울도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 더 나은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를 믿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더 나은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바리새인 곧 행함으로 내가 선악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옳고 그르고 끊임없이 내가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이랬고 끊임없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행하신 그 일들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여행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되어져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은 밖에 있을 때는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명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세워졌을 때는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겁니다. 욥기도 보면은 1장,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장과 2장, 그 다음에 42장 17절 이하 7절부터 17절 쭉 보면은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분명히 거기 써놨는데 어떻게 되면 의롭기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그가 의로워서 고난당합니다. 예수님이 의로워서 고난당한 거예요. 신실하기 때문에 그가 고난당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장부터 37장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욥은 나는 의로웠는데 내가 의롭다, 죄가 없다고 끊임없이 변백하고 있고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네가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다, 네가 분명히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의롭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환난을 겪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친구들은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네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을 신이라고 하는 그 한문이 사람인 자의 말씀은 자가 합쳐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는 내 정성, 내 의, 내 열심 이런 걸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사람의 정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나 되어 있을 때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자의적,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와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면은 그 믿음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 없는 하나님 품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완전히 말씀이 되어진 존재를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는 그냥 믿음 자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이거다,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어요, 몸 밖에. 피스토스는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그 행함을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그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과 하나 되어져 있는 결과가 피스토스예요. 신실함, 충성, 거룩, 여러 가지 그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는 의롭습니다. 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믿음, 내 신실한 것, 거룩한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는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독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 되어져가는 과정이 환난을 겪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얘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는 의로운데, 나는 신실한데 내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 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독백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환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말씀 너머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마르와 다바르. 다바르는 보여지는 이 세상 풍습,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을 표현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 아마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이 세계에 없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안의 것이 나타난 것을 아마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다바르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르를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가졌을 때 아마르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듣게 되냐면 다바르로 다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세상 것으로 받는다. 세상 말, 세상에 있는 풍습, 문화, 모든 세상의 어떤 이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간이 40년이에요. 욥은 40을 어떻게 경험하냐면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40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지혜. 지난번에 얘기했죠. 28장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욥기 딱 중앙에 28장에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담겨 있다고요. 욥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환난, 고난, 핍박 이런 것을 통해서 독백과 기도를 통해서 서서히 조금씩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 가는 겁니다. 욥이 지금 경험하는 이 내용들은 모릅니다. 자, 지금 환난과 고난 핍박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묵시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계시도 마찬가지야. 계시는 뭐냐면 선명하게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 이렇게도 얘기하는 성경 이런 것들을 계시라고 그래요. 묵시는 뭐냐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비유로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시라고 합니다. 지금 욥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묵시예요. 욥이 지금 환난, 육체로 경험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겠다고요.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고 핍박과 환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욥의 환난과 그 환난이 끝날 때까지 욥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펼쳐지는 모양이 욥이 경험하는 것은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이라고요. 저주라고요. 핍박입니다. 그리고 저 친구들은 보여지는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고난, 핍박을 통해서 죄라고 선언한 겁니다. 죄악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병 걸리고 하는 거 이런 거.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율법적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응신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자기 인생, 육체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욥이 맞닥뜨린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저주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욥이 인생, 그러니까 완성되어지기까지입니다. 욥의 인생 속에서 지금 육체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불의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 폭로돼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법이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율법이 그렇게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사랑이지만은 사람이 그 율법을 경험했을 때 율법을 사람이 율법과 부딪혔을 때 인생과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나 자신의 죄악이에요. 나 자신의 불의함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건데 인간과 만나면은 육체로 살아가는 인간, 육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모든 불의가 드러납니다. 모든 죄악이 드러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욥은 지금 육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자기가 무슨 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의롭고 신실합니다. 신실함 때문에 지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경험하는 것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욥의 인생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묵시로 펼쳐지는데, 근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 욥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불의한 자입니다. 자기가 발견 불의한 자예요. 친구들이 말하는 선악한 그런 기준이 아니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불이라고요. 그게 의예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독백과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얻게 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거룩하며 말씀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부딪혔을 때 자기를 폭로시켰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바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믿음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악을 회개해서 그 환난을 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의인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바로 그가 그 말씀이 되는 과정이 바로 환난과 고난, 이런 걸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욥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욥기가 몇 장 되지는 않지만 42장까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의 인생의 역사예요. 이게 말씀을 경험하는 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자들의 경험되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경험하냐? 죽음입니다. 욥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죽는 자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죽는 모습이 육체로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 핍박, 저주 뭐 이런 것들인데,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과정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욥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거기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묵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질을 배우고 나니까 의로운 자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묵시 속에, 나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당하는 환난, 고난, 저주, 이건 육체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성질이 더러워서,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욥은 내가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 죄진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발견하고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인생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 됩니다. 옛사람의 죽음, 옛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옛사람이 바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과정 속에 욥을 등장시켜 놓고, 욥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새 사람으로 창조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이면은 말 그대로 모든 원인을 죄, 악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선악간의 심판해서 죽여버리고 저주해버리고, 마음에 드는 거는 구원해버리고 하는 이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둠에서 시작할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 자체가 아무리 빛 가운데 있다고 해도 어둠이라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죄에서부터 시작할게. 인생 자체가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은 이미 죄라고요. 인간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죄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준 거예요. 어둠의 개념을 가지고, 흑암의 개념, 엄부의 개념, 지옥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서 할게. 뭘 얘기를 하니? 여기서 너의 인생 속에서 내가 간섭할 거야. 내가 개입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내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어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고 못 깨닫는 본인의 몫이에요. 본인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뿐이에요. 욥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신께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신이 내게 나를 치셨다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것들을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까발려지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 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뭐 하는 거예요? 옛 것을 까발리는 거예요. 율법에 정죄받지 못한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 따라서 회개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그냥 따라하는 의식입니다. 율법에 정죄받은 자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 근본 죄인인 것을 본인이 알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욥이 가는 그 인생길이나 우리가 똑같은 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진다고요. 말씀의 세계가 펼쳐져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만물이나 모든 것들 거기다가 신성을 담아놓고 펼쳐내고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펼쳐내고 있는 내용들을 욥처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겁니다. 성도는 뭐냐면 나의 인생 속에서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의 내용들을 경험해가고 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은혜의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은혜의 내용들을 인지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광야입니다. 욥으로 얘기하면 환난과 고난 핍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과 하나 된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세기 지난번에 12장 4절에 아브라함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갈대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다가 또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라고 그러니까 1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 되는 겁니다.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으로 걸어가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말씀과 하나 되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요? 말씀으로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펼쳐지는 말씀의 세계를 쫓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가나안으로 가라 얘기해요. 뭘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입에서 나왔을 땐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내용에 가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가정 홍해 건너야 되고요. 광야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말씀 하나님은 이미 이루었는데 여기서. 근데 인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걸 펼쳐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결국은 바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은 분명히 완성해서 말씀했지만 인간은 아직은 아니라고요. 욥이 펼쳐내는 세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펼쳐낸 세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펼쳐냈던 그 세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 말씀이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얘기했을 때 이미 선언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기서부터 나와서 걸어가 가지고 그것을 전쟁에서 얻을 때까지라고 하는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고요. 근데 인간은 아직 그래서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했어요. 1절 2절. 그러니까 아직 인간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인간은 그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려면은
역사가 필요하다고요. 역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묵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그 세계는 그 말씀을 깨달아 뭔가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묵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가나안 전쟁에 가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해야 말씀과 하나 되어져 있는 결과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 되는 그 역사,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역사라고 그러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고 구약으로 얘기하면 구약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자기 신앙생활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의 세계가 펼쳐져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안에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인간이라고 얘기해. 10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해놨어요. 거기.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준다고요. 언제까지? 그 말을, 당신이 하신 그 말을 이루실 때까지 그렇게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펼쳐지는 그 세계가 자기 인생이라고요. 말씀이 어디에 펼쳐지고 있는 거야? 저기 2000년 전 그거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1절 이하로 14절에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보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면하게 함이니라. 13절에 너희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거는 율례와 할례는 그렇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역사, 자기 공부한 사람이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진짜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진짜로. 가말리아 학회, 오늘날 얘기하면 서울대 철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겨버리고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역사 속에 펼쳐내신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공부해서 뭘 배우고 알아서 똑똑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펼쳐졌다는 겁니다. 환란으로 매맞는 것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펼쳐졌어요. 환상으로 펼쳐졌어요. 이게 묵시예요. 펼쳐졌는데 그 내용을 환상의 내용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내셨던 그 내용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니까 세상에서 배웠던 것,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자랑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반대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행위도 중요해. 그래서 할례 받아야 돼. 그 얘기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인간의 행위,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고 그것 아마 구원이 돼.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할례도 필요한 거야. 율법에 지키는 것이. 성경에서의 행함, 야고보 말하는 행함과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말하는 행함은 다른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은 자기 의가 육체로 말미암는 육체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고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것은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의로워서 공부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이 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내 안에 완성돼 버렸어요. 완성된 내용을 보니까 진리라고요. 내용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의, 인간이 열심, 노력, 수고, 뭐 여러 가지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응? 그거 하나님이 구약에 다 명해놓은 건데 그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응? 그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너희가 지금 내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 내용을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거기는 갈라디아 6장 1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지금 그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 아까 봤죠. 앞에서부터 있던 그런 내용들 6장 11절부터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응? 지금 물을 그 앞에서 다 이제 읽어야 되는 거지만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내가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데, 근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율법에서 난 의, 행위로 말미암은 어떤 의, 몸에 어떤, 그러니까 할례도 흔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할례 받음으로써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야. 복음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이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묵시적 계시를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근데 여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다시 율법의 행위를 자랑한다면은 행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니들은 자, 바울도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여기 뭐를 해?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데, 근데 내게 흔적이 있대요.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흔적은 할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할례,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흔적, 표적, 표시, 낙인, 자국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흔적. 양 같은 거 보면은 자기 소유잡을 할 때 왜 궁둥이 같은 낙인을 찍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흔적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눈이라도 빼줬을 거고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키가 작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절름발이. 한쪽 다리를 저는 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그가 절름발이었을 것이다. 이제 별의별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갖다 버렸는데 살아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의 사신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많이 받고 핍박도 당했고, 그 다음에 눈도 안 좋았고, 절름발이라고 그랬고, 자, 그건 어찌됐든 확인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그 내용들을 볼 때 아마 안질이 있었을 거 아니냐, 혹은 한쪽 소아마비 이런 것이 있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꽤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자기가 매를 맞은 흔적들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흔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를 맞았어. 그 다음에 복음 전하다가 눈도 안 좋아졌어. 이런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참 착해져가지고 성품이 훌륭해져가지고 내가 바뀌었네.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됐어. 그래서 내가 참 성품이 좋아진 거야.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니들은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줬어요. 아브라함 때도 할례 받죠. 자, 할례 받는데 유대 할례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그런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뭐냐면은 그런 할례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흔적은 매마정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기둥으로 섰다고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지금 바울이 말한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어진 그 내용이 흔적이에요. 십자가의 내용을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구원받은 내용을 진리된 내용을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바울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펼쳐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인데 이게 펼쳐져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거든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흔적이에요. 얻어 터져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진리고 인도라 할 때 그 바스타조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운반하다, 지니다, 지니고 가다, 뭐 견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니다는 바스타조는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졌노라 하는데 이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바스타조가 운반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게 십자가가 은혜라고 하는 십자가가 서 있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진 바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그게 흔적이에요. 바울의 인생 속에서 매 맞는 거 이런 것은 욥하고 똑같아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경험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요. 말씀되어진 그 흔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런 거예요. 욥이나 바울 다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는 겁니다. 꿈이 됐든 환상이 됐든 세상이 됐든 문학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거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 펼쳐진 말씀을 만나는 기점 이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묵시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 기점이 십자가라고요. 이게 없으면 인간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따로 이렇게 갔었어요. 평행을 걷다가 어디에서 만났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몸 밖에 있어요. 근데 그 몸 밖에 있는 일을 하나로 경험할 수 있는 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시점이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세워졌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몸 밖에 세워졌던 십자가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믿음이에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점,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그 시점,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분과 내가 하나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서야 그때로부터 그 말씀과 내가 하나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뜰에서 바라본 그 십자가의 은혜가 피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물두멍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성전에서는 뭐가 있냐면 예수의 죽음의 흔적, 희생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 장막은. 근데 솔로몬 성전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모세 성전은 예수의 죽음, 희생제사의 내용을 설명하는 반면에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은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희생제사가 있어야 모세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모세 성전 없이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세우면서 그 안에 내용이 봐. 모세장막에는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은 백합화로 꾸며져요. 백향목과 백합화로 꾸며져 있고 그 안에는 천사 그림이 아니에요. 백합화 모양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집이 돼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지에 대한 내용은 모세 성전을 보면 되고, 반대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있는 백합화 궁전, 곧 그리스도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 지금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 하나님과 결혼한 자, 신방을 꾸미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6장, 7장 잘 보면은 성전 짓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네가 떠나도 난 여기서 기다릴 거야. 응? 네가 멀리 가서 나를 잊어버렸다가 기억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여기서 기다려줄게. 응? 영원히 내가 여기 이 성전은 영원히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내 눈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키가 여기 있을 거야. 나는 여기에 성전과 하나 있을 거야.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모세 성전은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솔로몬 성전으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모세 성전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거기는 인간의 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희생제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두 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런 내용들로 안 해놨어요.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고 예쁘게. 그래서 모세 성전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지었다고 그랬고,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손에다가 그려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려준 그대로 지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설계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도 다르고 숫자가 거긴 높바다도 있고 다 달라요. 응? 기본 틀은 같은데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그 말씀이 되어지는 그 내용들,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진 것이고, 바울도 자기 인생 속에서 펼쳐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신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그가 바뀌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인생의 역사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가 하나됨으로써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욥도 똑같은 겁니다. 욥도 환난과 고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말씀에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차압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지혜, 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로 가짐으로써, 그 내용을 알므로써 결국은 의인으로 나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바로 이 세상에 온 우리 율법 아래 태어난 존재이지만은 그가 환난과 고난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내용, 그 지혜를 깨달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하나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과 신은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아예 존재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전혀 다른 존재예요.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분이 신이 인간과 하나 될 수가 없고 또 인간이 신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 하나 되는 과정에 십자가로 가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7일이에요. 그걸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죽음이 없으면은
인간의 죽음으로는 안 돼요. 인간만 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입니다.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이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걸 무덤이라고 해요. 무덤. 다른 뜻으로 또 안식으로도 해놨어요. 무덤은 뭐냐면 죽은 거예요. 죽는 거.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면은 네가 죽어도 내가 살려내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그분이 죽어야 되고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 우리가 율법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또 죽어야 돼요. 율법적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하나님도 거기서 죽었어요. 율법으로 죽어요. 거기서 무덤에서 만난 거예요. 무덤에서.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어떻게나 거기서 나오면은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그 6장에 보면 바울이 침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고 그 물 밖으로 그리스도가 나올 때 우리가 그와 연합해서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무덤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과 내 죽음이 만나는 곳이 무덤이에요. 저기 돌로 쌓아놓은 거 혹은 흙으로 만든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 무덤이에요. 무덤이 우리 마음이에요. 혼. 거기 옛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와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디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어디로 와요? 무덤으로 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인간도 산자가 거기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도 영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와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은 그냥 저 산에 있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육신 자체가 무덤이고 혼 자체가 옛사람 자체가 무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죽으신 건 소용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모셔서 그분과 하나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그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데가 어디냐? 내 혼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옛사람의 무덤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새사람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그 자궁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새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자궁이고 이 마음이고 옛사람이 죽는 무덤도 마음이고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와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을 어디로 보내요? 마음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신비에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면 마음의 세계에 그 펼쳐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펼쳐내면 그 말씀이 잘 몰라요. 근데 경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펼치시는 그 세계, 말씀의 세계는 마음에 펼쳐져요. 몸 밖에 펼쳐져요. 이거는 보여지는 비유들이라고요. 이건 묵시예요. 그냥 비유, 환상, 꿈 같은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 여러분이 죽었고 다시 죽어서 나오면은 육신에 깨져서 나올 때 아이고 한 세상 꿈 잘 꿨다 그럴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보여지는 그냥 비유들이라고요. 가난도 비우고 고난도 비우고 환난도 비우고 죽음도 비우고 다 비워요. 그걸 통해서 진짜를 깨닫는 겁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되어지는 인생의 역사입니다. 내 인생의 역사인데 거기에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깨달아져야 돼요.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욥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고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어요.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면은 구약에 이제 살해 죽고 무덤을 썼는데 거기 무덤이 있는 장소가 막벨라굴이라고 그래요. 이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막벨라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라가 들어가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 들어가고 리브가도 그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들어가고 레아 들어가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가족묘예요.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밭인데 거기 이름이 막벨라라고 그래요.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가족묘를 만든 겁니다. 근데 막벨라의 의미가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포개다, 겹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카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막벨라라고 하는 단어가 옵니다. 자, 그래서 겹치다, 포개다는 게 무덤이 겹치다, 포개지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리브가, 사라, 레아 여기 다 들어갔어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막벨라 그 무덤인데 이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서 하나로 겹쳐져 있는 데예요. 비유입니다. 막벨라 굴은 겹치다, 포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막벨라는 함께 들어가 죽는 곳이에요. 믿음을 얘기해 놓고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자도 거기 들어가서 죽고 남자도 들어가 죽어야 돼요. 이게 막벨라 굴이에요. 이게 나중에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연결이 돼요. 그분이 죽어야 돼요. 근데 죽었는데 부활했죠. 그래서 그 땅에 보이는 그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의 내용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분과 하나로 죽어야 된다고요. 그분과 하나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곳이 무덤이에요. 그게 막벨라굴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곳이 무덤이에요. 육체예요. 혼이에요. 여기서 그분과 우리가 만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구원하는 지혜가 어디에 펼쳐지고 있냐면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혼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 펼쳐지는 내용이 어떨 때는 고난, 환난, 핍박, 어려움, 고난 뭐 여러 가지 말이 가난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욥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겠대요? 막벨라에서 만나겠대요. 여자인 인류가 남자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막벨라라고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장소가 포개다 겹치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장소가 내 인생 속으로 내 인생과 역사 속에 펼쳐지는 나의 혼이에요. 내 육체 안에 있는 삶, 육체라고도 상관없어요. 육체의 기간이니까 인생의 역사니까 거기에서 펼쳐지니까 펼쳐지는 그 장소는 내 혼이에요. 내 마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겠대요. 막벨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 어떻게 만나느냐? 죽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죽어야 만나요. 하나로 되는 영혼이 하나로 되는 장소가 막벨라라고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거 들어오시는 곳이 바로 막벨라라고요. 무덤이라고요. 자꾸 밖에서 영혼이 열려 살고 싶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는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그거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무덤이에요. 요거를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어딘 줄 아니? 캄캄한 그 막벨라가 캄캄한 굴이잖아요. 요걸 본따 가지고 만든 게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어디예요? 혼이라고요.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고요. 근데 옛사람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온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속죄소는 죄를 속한다는 의미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죄를 속할 거야, 구원 베풀 거야, 은혜 베풀 거야. 그 얘기하기 때문에 속죄소, 시온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 지성소예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막벨라굴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약으로 만나는 거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무덤을 상징합니다. 왜 무덤을 상징하느냐? 그 안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인간의 율례와 법도, 율법을 상징하는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만나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지팡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 되는 장소가 바로 거기예요. 거기 하나 되는 거기에서 하나 돼야 그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뚫고 하나 돼야 은혜가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우리의 율법이 그 안에서 만나는 장소예요. 이 법궤가 그 안에서 만나서 하나 되면은 거기에서 생명이 있어요. 은혜 베풀어지고 용서가 있고 다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언자에서 베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장소에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언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되겠다는 언약, 구원하겠다는 언약, 영생하겠다는 언약이 거기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에서 언약으로 저 은혜 베푸는 것이 시언자예요. 어떻게 은혜 베풀었어요? 하나 되는 거야. 내가 너로 하나 되어서 너에게 은혜 베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됐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부활로. 어디에서 죽어요? 그분이 밖에서 죽어서 실제 우리와 하나 됨으로써 죽으신 겁니다. 내가 그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하나 되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그 모양을 우리 신비를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저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거기가 아니고 십자가는 그 2000년 세워진 거 맞아요.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맞는데 실제 십자가에 세워지는 것은 신비예요. 여기서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요. 옛사람의 모습이 예수 육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안 죽잖아요.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서야 율법으로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가 내 안에 서서 내 아를 죽여야 돼요. 옛사람 죽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와 하나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어 죽는 그 내용, 그리고 내가 진리로 부활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흔적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바울이 자랑하는 흔적이라고요. 그분과 하나 되어서 죽음과 부활을 같이 경험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를 흔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 안이 어디예요? 육체라고 하는 무덤, 혼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그분이 내 안에 여기 와서 나를 만난 거예요. 이 무덤에서 내가 만난 거예요.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같이 만난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돼서 내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니까 죽었고 나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으니까 하나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죽음으로 만나서 하나 돼서 나온 게 새 사람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돼서 나온 존재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 되어 나오니까 거룩한 자,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정말 그분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그 엘리후가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오냐? 폭풍 가운데서 막 나타나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이 꼭 하나님이 속죄수 위에, 성전 위에, 속죄수 위에 임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 내용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환난과 고난, 핍박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면서 옛사람, 욥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고 육체의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의인으로 나온 자, 말씀으로 부활하는 그런 내용을 이 욥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인생의 모형을 그대로 해놓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죽어서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죽었는데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안 죽으면은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게 복입니다. 무덤이 복이라고요. 무덤 그냥 괜히 그거 하는 게, 무덤은 여인을 만나는 장소예요. 거기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죽는 장소가 무덤이에요. 그 죽음이 있어야 아들로서의 부활이 있어요. 진리로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정말 나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묵시를 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비유, 환상, 꿈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계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비유예요. 또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왜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근데 또 살다 보면 넘어져요. 엎어져요. 괜찮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다 합니다. 근데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돼 가는 겁니다. 결국은 무토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 자로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주여,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그분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면 환난, 고난, 핍박,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게 돼 경험되어지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라고요. 이거는 그냥 윤례와 법도 인과응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막벨라라고 하는 그건 예시예요. 계시인데 그게 이제 묵시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무덤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시언적인 속죄소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거기서 만나서 내가 너와 하나 되자. 네가 나로 구원받자. 하나 되어 부활로 나오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신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욥이 환난과 고난, 핍박,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를 깨달았고, 이를 인하여 그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완성된 자로 나온 것을 설명한 것처럼, 또 바울도 바울의 인생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묵시를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흔적으로 가지고 이와 같이 그와 내가 하나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지혜를 경험해가고 배워가며 결국은 옛사람이 죽어 새 사람으로 율법적 자아가 죽어 진리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진리된 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자들 큰 복과 은혜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큰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로 죽어 하나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것밖에 없사오니 그와 같은 능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을 소망하셨습니다.